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그냥 죽을 때까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갈아타던가, 갈아타서 딴 데서 하라는 대로 하던가, 아니면 저길로 옮기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내 가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로 그냥 결정하고 나온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러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대는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 무기를 갖고 있어요. 철기군이 막강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봤던 주몽이란 드라마, 한 20년 됐으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연식이 있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얘기여서 이런 얘기하면 브릿지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보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청동기 철기군부터 시작합니다. 한나라는 철기군을 가지고 있지만 고구려는, 당시 고구려가 아니죠, 부여는 철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죠. 네. 철제를 만드는 그 역사 스토리가 주몽이란 드라마 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못해요. 문제는요, 유다 지파만 이렇게 하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다른 지파, 므낫세나 다른 데는 좀 말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성경은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사사기 21장 27절에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므낫세 자손은 베스안과 다아낙과 돌과 이블르함과 무깃도와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똑같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쫓아내지 못한 곳이 어디냐?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 제가 네모쳐놓은 부분, 므낫세라고 있는 노란색 부분에 있죠? 저기 아까 이야기했던 저기가 돌과 무깃도와 다아낙이에요.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분을 한번 지도로 딱 찾아봤어요. 성경 강의를 하면서요. 근데 진짜 저곳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저들은 저기에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가지 못한 부분들, 내가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미심쩍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부분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순종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용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어떻게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차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만은 순종을 솔직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에브라임을 조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안 읽었을까 봐 제가 오늘 세게 읽는 거예요. 잘 보세요. 2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게셀에서 에브라임 백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 게셀이 어디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네모 있죠? 저기 에브라임이라고 써 있는 데거든요. 경계요. 그 바로 지역의 단과 에브라임 경계에 있는 게셀, 바로 거기를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모든 지파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까지 끝나고 그 다음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기로 했고 저렇게 믿기로 했고 순종하기로 한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무릎 꿇고 모든 가나안을 진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하는 내 안에 게셀이 있고 내 안에 다아낙과 돌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내가 완전히 진멸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히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루어진 그 실수가 우리 시대에 그대로 남아서 여전히 그것이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사사기에 있었던 교훈들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예요. 그들은 너희의 적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며 그들의 실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은요,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후회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정복이 아닌 불완전한 정복인 상태에서 가나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진 장면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을 제가 연이어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드디어 이제 이 백성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이제 거의 3세대죠. 그렇죠?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기적을 보지 못했던 세대가 이스라엘의 핵심 멤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상황이 이제 사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대까지만 해도 순종을 했다 안 했다 막 여호수아 가지고 갈팡질팡했잖아요. 이제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요,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부흥을 보지 못한 세대들이 이제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손잡고 막 여의도 광장으로 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할 게 없어서 여의도에 갔다. 그런데 거기 100만 명이 모였더라.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와, 나도 그런 집회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느덧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는 없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해서 역사하셨던 모든 행적들이 소멸하고 있고 보지 못한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들이 했던 행동과 기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이들이 이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이것을 반복할 거냐는 거죠. 드디어 여러분, 이 시대가 왔습니다. 1세대가 와서 여기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페닉스 선교사님이 와서 이 나라를 갖다가 문을 두들기고 초창기 선교사들이 이곳 가운데 모든 순교의 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세대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를 본 세대는 너무 많이 지났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세대는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이들은 전혀 보지 않은 세대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과입니다.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까? 나 같으면 여호와를 섬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시죠?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렇게 트렌디한 신입니다. 오늘로 따지면요, 너 교회 왜 가? 나 안 가. 나는 내가 나오면 당신인데 너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되게 신기하다 라고 보는 사람들. 안 다니는 게 트렌디한 그러한 사회가 돼버린 이 사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한 트렌디한 신은 누구냐?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비를 내려요. 뭘 합니까? 비를 내리고요, 농작물을 자라게 합니다. 여호와는요, 광야에서 만나나 줄 알지 비는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는요,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가능하고 전쟁은 이기게 하지만 이제 전쟁의 시대가 아니야.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왔어. 이때에 여호와를 믿는 건 트렌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트렌디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MZ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가 트렌디하다, 뭐가 핫하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교회, 외와 바알을 믿는 게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럴 거냐? 여러분, 한번 실패한 그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다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다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있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약탈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약탈자들이 누굴까요?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원수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이 적들을 공격해 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는 여호수아처럼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요? 너네들 배신할 만한 분위기가 보여.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겜 언약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어느덧 우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적을 쫓아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의 덫이 될 것이요, 그들은 등을 내려치는 채찍이나 눈을 찌르는 가시와 같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요.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저는 간증을 200군데 교회를 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티타임을 하면서요, 많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나중에 신기하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당연해서 나중에는 신기하지도 조차도 않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스토리여서, 아유, 우리 아들도 좀 믿음이, 이 얘기를 진짜 한 수십 번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따랐던 사람들의 후손들도 오늘날의 자녀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자녀들이 왜 안 다닙니까? 여호와의 신은 구식이다,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나는 트렌디한 걸로 갈아탄다. 그 당시와 지금의 시대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트렌디한 걸로 갈아탄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안 다니는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나는 그거 트렌디하게 생각 안 해. 나는 오히려 잠자는 게 나아. 나는 그때 딴 거 하는 게 나아. 왜 굳이 교회를? 나는 이해가 안 가. 트렌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는 거죠. 딱 갈라도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시대의 바알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알은 안 나오는 게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핑계를 붙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 당시도 여호와에 대한 여러 가지 핑계를 붙여요. 여호와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율법에 얽매이게 하고 이거 지키게 하고 저거 지키게 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교회 가면 뭐가 어떻고 저떻고. 지금의 얘기가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시대를 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똑같은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들은 망하고 끝이었냐? 이미 이렇게 될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셔요. 보시고요, 한참 전 모세의 시절 때, 사실은요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나중에 레위기에 대한 제사를 자세하게 공부하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거의 없어요. 다른 건 좀 용서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에 대한 용서받는 제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의 끝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정말 많아. 이 죄를 지으면 저렇게 해라, 되게 많이 있거든요. 화목제, 원제, 속죄제 엄청 많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배반한 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배반한 이 백성이 답이 없고 끝난 겁니까? 혹시 트렌드를 따라갔다고 한다면 이 시대도 끝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다라면서 이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그러나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등을 돌려 그들을 원수의 나라로 쫓아냈음을 고백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 나도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도 뭐라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해결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돌려 그분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그 벌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한 대로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6장 45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그 조상들과 맺은 것 때문에 내가 기억해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안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부르짖자 누구를 세우시냐면 다시 돌이켜서 언약을 기억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 사사를 딱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 적들을 무찌르게 합니다. 그리고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이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죄를 지어요. 놀라운 거는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예요. 나 사업하다가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요새 잘 될 때니까 참 찾기 그렇더라고. 똑같죠? 예. 제가 얘기해요. 넌 사사기 좀 읽어라.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무찌르지 않은 그 이민족들이 또 침입합니다. 그 안에서 또 10년씩 20년씩 굴복당해요.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요. 왜? 레위기에 약속하셨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등 돌렸음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죄 때문에 원수의 나라로 쫓아냈음을 고백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요. 기억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사사를 또 보내요. 보내고 나서 어떻게 되는데요? 완전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또 지어요. 네, 사사기를 읽으면 토 나올 것 같아요. 또 지어요. 또 짓는데 어떻게 되냐면 또 지으니까 그 뭐예요? 완전히 점령하지 않은 그 나라들이 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네, 또 와요. 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뭐라고요? 그러나 이 백성이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해요. 이거를 또 고백해요. 이거를 왜?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다? 언약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사사를 또 세워요. 또 해결합니다. 또 죄를 지어요. 그게 사사기 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사사라고 부르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약속한 대로요. 지도자들은 약탈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죠. 또 회개해요.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적에게서 구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뭐 한 거예요? 진짜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또 짓는데 뭐예요? 돌이키겠대요. 뉘우치고 하면 내가 기억해서 다시 오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 여기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6장 45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니라.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의 결과는요, 결국 그렇게 사사를 보냈는데도 죄를 또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사의 순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고요, 하나님 왕을 세워주면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핑계 많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왕을 세웁니다. 사울을요. 말을 안 들어요. 또 다윗을 세웁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는데요, 또 뭐예요?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돌이킵니다. 또 말을 안 듣는다. 또 선지자를 보내요. 여러분 선지서 읽으면 다 그거예요. 멸망하기 직전까지 보내요. 멸망 직전에 보낸 선지자가 누군데요? 예레미야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먼 땅으로 가요. 어디요? 바벨론으로요. 근데 그곳에서 또 기억해요. 뭘 기억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등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들의 때문에 등을 돌려 그들의 원수의 나라로 쫓아냈음을 고백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의 저지른 대가에 대한 벌을 받으면 늘 고백해요. 아, 하나님 내가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을 스룹바벨을 통해서요 귀환을 시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시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시키고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짓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회복시켜 갖고 다시 또 살려줍니다. 저는 하나님 안 할래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너는 끝이다. 또 해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뒤로요 우상숭배가 진짜 없어져요. 그런데 죄를 또 져요. 죄를 또 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만 실제로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서학자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세웠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 왕조가 세워지는데, 진짜 이 지파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독립왕조가 세워집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그 마카비 하스본 왕조가 부패로 무너져요. 또 죄를 지어요. 그 죄들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정한 게 뭐냐면 사사를 보내도 안 되고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왕을 세워도 안 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시켜도 안 되고 뭐 해도 다 안 돼서 결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기존 사사하고 다릅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죄, 듣지 못한 죄, 알지 못한 죄, 깨닫지 못한 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까지 단 한 번에 몸을 들임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게 하여서 그 문제에서 아예 해결을 시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마지막 대안책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걸 하나님이 우리하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언약 있잖아요. 나 아브라함과 했고 나 이삭하고 했고 야곱하고 했던 걸 기억해서 너희가 나를 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너희를 기억할 거야. 죄를 용서하기만 하면,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기억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이 확장되고 확장돼서 어디까지 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신 우리가 단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뭐냐면 우리 안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길 원하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사시대와 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오늘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내가 너희가 죄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자복하고 나아가면 내가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보다도 더 크고 온 세계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언약과 약속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겠대요. 그래서 다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껄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오늘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찝찝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거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철기군을 봐봤자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병거를 봐봤자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세 보이죠? 그거 봐봤자 우리 안에 해결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직장에 대한 벽이 크십니까? 누군가의 관계 안에 힘듦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어떠한 것이 지금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집중하면요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한 프로젝트가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들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가면 그분께서 사사를 보내신 그분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그분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 귀환을 시킨 그분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입시다. 저에게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 뭐냐면 문제가 많을 때마다 그 철병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해봤자 전진할 수 없습니다. 산을 바라보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는 건요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무언가 문제와 고민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바라보니까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하죠. 누구를 바라보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봅시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내 환경 가운데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 오늘 그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를 높이길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원합니다.